안녕하세요. 즐거우신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예수
살리신데 영원히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겐 주님은 더할 수 없는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유일한 주인 되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찬양할 때 주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기쁨이 결국은 저희가 살아갈 힘이 되게 해주세요. 상황과 환경과 저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만 찬양하고 선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케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기뻐함이 저의 힘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풍성케 하실 주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수요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물된 동산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네.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네,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감사가 특별히 넘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날 그 매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을 금요 성령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본당에서 드려지는 가을 성령 집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우리 하늘꿈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한리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르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르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함께 있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행복한 수요 강좌 시리즈 디도서 세 번째 시간으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홍성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디도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사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일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디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로부터 해서 원래 두 번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 원수를 배워가야 되는데 일정상 쉽지는 않겠다 싶은데요. 오늘은 일단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장 정도의 짧은 이 편지를 통해서 젊은 교회인 그레데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우는 일. 이게 지난번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고요. 오늘에 대한 내용이 아마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고, 이후로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가지고 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교회 질서를 세우라고 충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론의 두 번째 주제로서 교회를 건강히 세우는 자세 중에서 첫 번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이 가정을 세우는 자세, 이 가정이 왜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의 어떤 훈련의 기본 관문, 기본 훈련 장소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특히 가장 첫 번째 관계, 부부 관계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될 뿐만 아니라 각 인격이 갖추어지는 시간들이라고 이야기 드렸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영혼을 이제 세워갈 때에 대한 자세들을 또 알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자격을 갖춘 장로들을 세운다고 할 때 이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들을 이렇게 딱 보고 거기에 체크를 하는 형태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냐, 겉사람으로 표현되는 이 5가지 아니하고에 대한 표현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스스로가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방식, 또 속사람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6가지 열매들 표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가지는 그 방향성을 지키는 사람이 교회에서 세워야 할 장로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인격이 아직 모자랄 수 있고 되게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성이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인다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장로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교사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면접을 보듯이 딱딱 보고 어떤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이제 장로에 대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자격을 논하면서 결국에는 한 영혼,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세워져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제 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자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좀 볼 건데요. 10절 시작에는 한 가지 단어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뭐가 빠져 있냐면 왜냐하면이라고 빠져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을 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헬라어 왜냐하면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5절부터 9절의 문맥하고 지금부터 10절부터 16절까지 문맥이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9절까지 내용을 잘 보면 그 올바른 방향성을 지키는 이 장로의 그 갖춘 장로의 모습을 보면 기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령의 일하신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자 했던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지금 10절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할레파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 교회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 교사, 그러니까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던 것처럼 디도와 바울이 함께 힘쓰다가 이제 디도에게 무슨 일을 맡겨놓는 일, 이게 이제 거짓 교사를 가르치는 일이고,
그들을 세워가는 일이고 그들을 어떤 책망하고 다시금 믿음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리고 장로를 세우는 일인데, 시급한 거는 이 거짓 교사를 세우는 일이 시급하지만 장로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진짜 시급한 일을 10절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장로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갖춘 장로의 모습과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레파 이 부분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건 특히예요. 특히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다라는 걸 좀 유념하시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일단 갖춘 장로들의 모습과는 달리, 세워야 할 장로의 모습과는 달리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모습, 헛된 말을 하는 모습, 속이는 모습. 불순종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곧 밑부신 그 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밑부신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헛된 말이라는 건 사실 이제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공허함.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속에 참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밤철이잖아요. 밤철. 밤에 이렇게 딱 깠는, 겉에 보면 되게 단단해 보이고 많은 것 같은데 속이 비어있는 밤들이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겉을 보면 되게 화려하고 겉을 보면 되게 전문적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 그 중심에 보면 알맹이가 없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속이고 있다고 모를 정도로. 이게 되게 놀랍죠. 그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고 있는데 속이고 있고 헛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게 만들도록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할레파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겠지만 이 할레파라는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에 입교를 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특히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잘 보면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대요. 교회에 지금도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할레파가 특히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왜 할레파가 특히 그랬을까? 할레파를 잘 유심히 보면 이제 행위 중심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노력을 되게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잘 보면 전통을 유지하려고 해요. 전통을 깨기보다. 그리고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교라는 특성 자체가.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전통에 얽매이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속이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헛된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불순종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교사분들, 옛날에 목사님들이 좀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나머지 주일 성소를 꼭 하지 않으면 이건 문제다라고 복음을 비틀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속이게 되고 또 헛된 말을 하게 돼요. 교인들을 많이 교회로 초빙을 해야 예배 참석하게 해야 헌금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예배에 꼭 참석하라고 하고 헌금도 꼭 하라고 하고 헛된 말들 계속 채우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그것이 아닌데 예배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헌금이라는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그곳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레파가 이 그레데의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전통에 얽매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뭐 갈라디아서나 다른 복음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전통적인 이 규율과 규칙, 어떤 외식적인 행동, 이분들이 이제 외식적이기도 하잖아요. 법만 이렇게 그러다 보면 꼭 믿는다는 거의 시작점에 대해서 세례를 결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세례라는 의식이 되게 중요한데 더 본질적인 거는 그 영혼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거가 먼저거든요. 그런데 이 외식된 행동에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든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직 신앙을 고백하기 전인데 그냥 나이가 찼다고 해서 세례의 장소로 초대하게 되고 이런 역행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또 특히 행위나 외식에 막 강조하다 보면 이제 옷 같은 거 입는 것들도 그렇고, 예배 장소로 나올 때 뭔가 정장 갖춰 입고 이런 외부 진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걸 가르치고 그걸 복음으로 이제 덮어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는 능력을 점점점 잃어가게 될 거고, 아마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아마 지난 20-30년간의 모습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전통에 얽매이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들, 외식, 사람의 행위와 노력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다 보면 결국에는 복음에서 좀 멀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그레데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외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순장반이 참 중요한 거고, 우리 교사 모임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부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모임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것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력이 아니고 외부에서 강요되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고 있는 자라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스스로예요. 나 스스로. 내 스스로가 복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있게 되고, 그리고 헛된 말을 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늘 점검해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해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명령어로 지금 표현된, 사실상 11절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크게 저희가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가르치기 위험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들에게 표시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놨잖아요. 그걸 같이 좀 보면서 이해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입을 막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엄히 꾸짖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좀 우리도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을 이 10절부터 16절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이 불순종하는 모습, 헛된 말을 하는 모습, 속이는 모습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서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은 이건 사실 이제 어떤 설명을 위한 삽입구라고 볼 수 있는데, 거짓말쟁이, 그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 말이 뭐냐면 나 중심적으로 잘못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것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복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 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각 절마다 요소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강조, 10절부터 16절까지 사이를 보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야 되는 사람을 5절에서 9절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 이 위험한 사람, 지금 10절부터 16절에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좀 비교를 같은 단어가 지금 표현되고 있거든요. 반복해서. 그걸로 해서 네 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거예요. 요 그림이 뭐냐면 암세포예요. 암세포. 위험하잖아요. 그죠? 겉을 보기엔 괜찮은 세포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주변의 세포들을 죽이게 되는 암세포 같은 모습을 제가 표시를 했고, 건강한 사람 진짜 건강한 이 알통, 우리 박 변사님 알통 같은 알통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네 가지 단어 정도가 반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봐도 실질적으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있지만 그 삶을 보면 복음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장로는요,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녀를 양육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들도 순종을 강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불순종하지 말아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하는 장로들,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순종하는 장로들이겠죠. 5절을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믿지 아니한다는 뜻인데, 우리 성경을 보면 여기 믿지 아니하는 여기 15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렇게. 아까 불순종은 처음에 나와있죠. 여기 불순종. 이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자. 사실 실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은 믿으라고 하고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 삶을 보면 믿는 이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 찬 삶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 잘 갖춘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 어쩌보면 부모도 신앙생활 방향성이 믿음을 강조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노력을 강조하고, 세상은 사람의 어떤 행위를 강조하고, 어떤 스펙을 강조하고, 삶의 결이 그렇다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부모의 모습은 달리 가르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신이 그 믿음을 통해서 걸어온 이력들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자녀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봤을 때 뭔가 세상과는 다르게 믿음을 강조해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아마 계속해서 듣게 될 거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서 하다 보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되는구나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믿음을 진짜 강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더러운 이득이라고 표현된 단어예요. 여기 더러운 이득.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실질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가르칠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 특히 할레파가 그랬을까요? 할레파는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행위를 왜 강조하냐면 너의 행위보다 내 행위가 더 높고 이력이 많고 내가 더 깊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권위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게 되죠. 우리 잘못된 교사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라떼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떼는 이랬는데, 제가 최근에 막 듣는 것도 목사님 몇몇 목사님도 라떼 전도사 때 50만 원 받고 사례 받고 이렇게 했는데 너 지금 많이 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세상에 말하는 가스라이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 양 목사님이 왜 건강하고 제가 왜 존경하냐면 그런 건강함이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걸어왔던 이력이 훨씬 더 힘드실 거고 훨씬 더 순종을 강요하는 목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 잘못된 어떤 목사다움을 강요하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더러운 이들, 결국에는 그런 걸 왜 했을까? 자기가 이제 더 순종하게 만들고 싶고 자기의 힘을, 자기의 말에 대한
힘과 말에 대한 권위를 높이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은 그런 더러운 이득을 꿈꾼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만요. 기도서 우리 5절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쭉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모든 모습들을 보면 더러운 이득을 챙기기보다는 그죠? 내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기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감독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의 모습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에요. 우리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익숙한 사람들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르지 말라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전통, 옛날에 내가 해왔던 것, 익숙한 것을 강조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진리를 배반하는 모습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죠. 그 사람의 중심에는 말씀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경험이 중요하고 나의 과거가 중요하고 전통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9절이 이야기한 대로 믿부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지키는 사람들인 거죠.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반복된 단어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확실히 비교되도록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딱 하나로 좀 압축해서 우리가 본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 5가지 아니하고 라고 반복되는 이 육체의 겉사람에 익숙한 사람들, 죄의 유혹에 익숙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속사람, 성령의 행하심에 익숙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마디로 줄인다면 죄라는 것으로 우리가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죄를 끝까지 계속해서 대항하고 이기려고 하고 싸워서 복음적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하지만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의 위험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늘 죄의 유혹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은 결과물이 되는 거죠. 로마서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한번 성경 펴보면 좋겠어요. 여기는 7이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로마서 7, 8장이 많이 꽂혀 있는데요. 로마서 7장이죠. 로마서 7장. 왜 할레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할레파는 유대인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분명히 알던 사람이에요. 할레파라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왜 왼쪽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인가? 성도인데, 신자인데,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모습과 더러운 이득을 탐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오른쪽의 모습을 더 강하게 드러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그랬을까? 로마서 7장이 이야기하는 바 때문이에요. 그걸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라. 성도에게는요, 제가 지금 어린이부에도 강조하고 있지만 두 마음이 존재합니다. 사실 사람은 한 마음밖에 없어요. 죄의 마음이에요. 죄로부터 불어내는 마음밖에 없어서 선행을 일궈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거짓말하고 헛된 말들하고 속이는 마음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으로부터 새 마음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이 내주한다고 표현되고 있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두 마음이 늘 존재하는데 지금 7장 1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지금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 선한 행동을 하는 성령의 행함과 성령의 생각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지금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을 따르고 있다고요?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 죄의 마음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고 자기 안에서 행동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행동하게 하는 되게 독특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금 내가 아니라 죄가 행동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 할례파, 특히 할례파가 그러한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자기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성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들, 헛된 말들, 속이는 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그래서 성도는 계속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는 성도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하는 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습니다. 이 7장이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늘 죄와 싸우고 있고 어쩔 때는 나도 다 알고 있고 불순종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를 지금 찾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중요한 건강한 자세를 세워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 스스로가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냐 아니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가 기능하게 되고 죄의 모습 그대로 불순종하는 모습이고 나도 모르게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행하는 자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성도 안에 성도 안에 여전히 내재하고 있는 죄의 무서움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할례파가 특히 그러한 건 뭐냐면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완성할 수 있다 여기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할례파들, 유대의 전통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았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경향성에 끌려서 옛날의 내 육체의 자아, 옛날의 내 과거의 모습에 끌려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규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니 제대로 된 복음이 지금 가르쳐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죄가 계속해서 더 많이 기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려면 가르치는 자는 특별히 죄와 끊임없이 더욱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첫 번째 솔루션으로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는 게 그게 첫 번째가 입을 막는 것 그리고 꾸짖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것들이 이제 막아야죠.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 입을 막는다라는 뜻이 저희 아이들은 막 시끄러우면 입을 막죠 이렇게 막 부끄러우면 입을 막죠. 그렇게 입을 막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더 건강한 것을 제시해서 스스로가 잘못된 말을 뱉기보다는 건강한 말을 뱉도록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해서 헬라에서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그들의 입을 여기 반드시라고 꼭 넣어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가 꼭 들어갑니다. 진짜 강조하는 거예요. 반드시 입을 막아라. 입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많이 놓고 많이 가르쳐서 입이 스스로 절제되도록 만들라는 거. 이 단어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표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입을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좋은 것을 많이 섭취해서 좋은 것이 이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뜻이에요. 이들의 입을 막아야 되는 것, 이들에게 계속 건강함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가정을 결국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 한국교회 특히 우리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이단들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라고 표현할 수 없죠 사실 이단들은. 그런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랑 그 다음에 신천지가 가장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가정이 다 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아이들을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순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순종하려면 가정도 떠나야 돼, 부모도 떠나야 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니까 가정이 엄청 깨지고 있거든요. 이단의 대표적 잘못된 복음을 잘 보면 가정이 깨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너무 강조하고 섬김을 너무 강조하고 봉사를 너무 강조하면 가정이 분명히 깨집니다. 제가 7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목사님은 가정을 세워가시길 소망해요. 교육자들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본인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반대로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하든 성도의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는 방향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부터 9절이 이야기한 대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건 가정이 첫 번째거든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가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레데인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 짐승이 뭐예요? 계속 잡아먹고, 그죠? 그런 거죠. 악한 짐승이면 더 거칠고 그러겠죠. 그리고 배만을 위한 게으른 배. 자기 그냥 놀고 먹으면서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사람들이 그레데인의 모습인데, 그 모습 똑같이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도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입을 잘 막지 않으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좋은 것을 많이 줘서 그 입이 이제 좋은 가르침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이 모습으로 다 바뀔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진짜 건강하지 않은 모습을 잘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입을 막아야 돼요. 철저하게 좋은 것을 많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하늘꿈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교회에서 계속 예배 생활을 하고 다락방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고 좋은 사랑, 건강한 사랑을 많이 섭취해서 어느 순간 나도 건강함을 뱉는 모습을 봐요.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7년 동안 있으면서 참 많이 건강해졌다. 사고도 건강해졌고 행위도 건강해졌다. 그 모습은 뭐냐면 목사님으로부터 또 우리 순장님으로부터 좋은 교사분들로 통해 더 건강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특히 저는 어린이부에서 부장선생님 내외를 통해서 그걸 진짜 많이 경험합니다. 건강한 사고가 뭔지, 복음적 사고가 뭔지를 늘 제가 이제 섭취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런 존재가 되어갔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입이 막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제 입을 막는 방식은 좋은 것을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은 더 건강함을 가지고 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이 저절로 막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엄이 이제 꾸짖는다는 거예요. 엄이 꾸짖을 거. 요 1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꾸짖는다는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의학적. 메스를 들고 도려내는 의미를 뜻해요. 그리고 법적인 용어로 하면은 이제 유죄를 선고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방식이 너 잘못됐어, 죄를 지적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의 성경을 잘 보시면 권면하는 방식이고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되게 인격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강요당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격이 자동으로 반응되어지고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도록 여전히 지금도 인격적으로 기다려주고 계시거든요. 그 방식 그대로요.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명확히 도려는 내야 되지만 그 방식이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대로 엄히 꾸짖지만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다른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방식이 되도록 끊임없이 권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꾸짖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이 온전도 의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 그 암세포를 우리가 명확히 규명해야죠. 저희 어머니가 그 암 수술을 받으실 때 엄청난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어디까지의 경계선인지를 명확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를 걷어내야 되고 일부분은 생살 정도도 걷어내요. 아리까리할 경우에.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꾸짖는 방식은 정말로 날카롭게 어느 경계선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방식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다 생살이 다시 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려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잘못된 치리와 잘못된 어떤 그 징계라고 할까 그런 방식, 우리 권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방식은 교회에서 추방시키는 방식이에요. 진짜 나쁜 방식입니다. 잘못을 드러는 냈지만 그 부분에 다시 생살이 날 수 있게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꾸짖어져야 된다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를 드러내고 부끄럽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건 꾸짖는 방식이에요. 그냥 괜찮아, 할 수 있어 라는 방식으로 이게 덮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려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명확히 규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식에 우리가 어떤 유연함, 따뜻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데 15절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말을 강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초대에 이제 그 예루살렘 공예가 생기게 된 이유기도 한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 이 할례파는요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도 너무나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돼지고기 안 됩니다. 뭐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음식 제사상에 올라오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거룩함을 논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진짜 성도는 술 먹을 수 있다니까요.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 잘못된 전통을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 잘못 가르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음식 하나의 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거룩한 음식입니다. 이건 거룩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이걸 먹으면 우리도 거룩하지 않아집니다라는 옛날의 전통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많이 싸웠었는데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다 깨끗한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성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게 서로 비교를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를 끊임없이 쌓으면서 이 죄의 마음을 이겨내지 않으려고 하면 이 죄의 마음에서 드러나서 입이 거칠어지고 생각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잘 보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죄의 영역을 명확하게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가르치는 자의 첫 번째 자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죄와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상대의 모습을 볼 때 저 악한 모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로마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 성도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죄로부터 비롯된 열매들이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되게 행동을 잘못하고 뭔가 교회를 흐트러버리는 모습에 우리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사람을 어떤 적대시하지 않고 긍휼히 바라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가 기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제가 어린이부에서 왜 그 시끄러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이 아이들을 진짜로 막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갖춰지지 않지만 그 갖춰지지 않는 게 이 아이의 인격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아이 내재되어 있는 죄로부터 발생되고 있다고 제가 여겼기 때문이거든요. 교회를 가르치고 세워갈 때에는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위험성, 이 죄가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꿔가고 위험하게 만드는지를 먼저 날카롭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나 스스로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만 상대방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이 거칠고 되게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아,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이 틀린 거죠. 맞으면서도 사실 틀려요. 왜 저 사람 저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저렇게 만들고 있네. 저 사람은 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건강한 생각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을 막는 방식이 되어갈 거고 그분들을 온전하게 꾸질 수 있는 방식이 되어갈 수 있겠죠. 저는 아직 돌아봐도 우리 양주선 목사님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여겨져요. 아마 지금도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여겨질 겁니다. 상대방의 행위를 판단하거나 그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에 은혜의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은혜가 주입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세워가자라고 아마 여전히 강조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도 저는 더 강조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공부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내재하는 죄,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기능하고 있다 아니다를 우리가 명확히 규정하고 꾸짖고 스스로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식은 왜 중요하냐면 16절 때문이에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정말로 위험함이 지금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시인은 합니다. 알고 있어요. 입으로도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을 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자,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지금 가증한 자라고 해서 가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표현되는 구약 성경에 어디에 표현될 수 있는 단어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가증이라는 게. 우리가 성도 안에 거하는 이 죄, 내재하고 있는 죄에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잘못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때에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이 모습이 진짜 강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복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되고 그 모습은 결국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딱 맞죠? 16절과 10절을 보면 똑같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의 모습이 샌드위치처럼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의 모습처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능하고자 하는 죄의 마음과 늘 싸워 이기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기능하고 있는 죄의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 위험함이 무엇인지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긍휼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기초석을 세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교회의 위험성은요 할례파처럼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 전통을 따지게 되고 사람의 기능적인 모습만 따지게 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모습은 제가 가장 유혹하기 좋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죄는요 그 방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할례파가 거짓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죄가 어떤 방식을 좋아하는지를 우리 기억한다면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양육해야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양육되어야 하는 모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또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행위로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내주하심에 따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 불어넣으시는 마음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들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어떤 사람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5절에서부터 9절이 이야기한 참된 장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행위로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은 곧 성도 안에 있는 죄가 기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 안에 사는 사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양육되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 각 다락방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교사로서 세워가는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양육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해야 되는 첫 번째 솔루션 뭐라고요? 잘못된 가르침을 도려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거. 진짜 명확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잘못된 제가 이거 지금 잘못돼 있죠?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 맞아요.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을 막고 그들을 이제 꾸짖어야 된다고 했죠? 입을 막는다는 거는 강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너 조용히 해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 취하는 방식입니다. 더 그런 거 계속 말해. 괜찮아. 왜냐하면 너의 죄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가 지금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지금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죄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건강한 사랑을 쏟아내야 되고 건강한 가르침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은 엄히 꾸짖는 방식. 진짜 딱 날카롭게 도려내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식.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믿음을 이제 온전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뭔가 가르고 분열시키는 방식의 가르침이 아니라 더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더 건강한 사고와 생각으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는 방식,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겨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 이거 단어 죄예요, 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찬양하고 기도 하나 하고 우리 마치고 우리 함께 찬양할 것은 말씀 앞에서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의 기능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말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에 기능하는 것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불현듯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내가 불현듯 여는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의 가르치는 모든 영혼들, 우리의 다락방 순원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일주일간에 듣는 말씀들을 통하여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기능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자리를 위하여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함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미워하고 내가 너무나 이기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로 제가 기능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면 고백합니다. 주님 가르치는 자로서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오나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읽는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 듣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풍성히 경험함을 통하여 죄가 기능하지 않는 우리의 성도남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마음이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고 주님 그를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주님 온전히 세워지고 또 주님이 세우신 우리 가르치는 자들 주님 우리 순장님들 교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제가 죄의 유혹에 날마다 무너지고 있으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조차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영적 전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오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주님 이자의 삶이 완성됨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자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운동력들을 우리가 회복하는 아름다운 우리 하늘 그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완전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되어가고 이 시대에 정말로 바른 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짓 가르침 잘못된 마음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주님 이겨내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건강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고 더 건강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여져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 안에 내지 않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죄의 영역을 강구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먼저는 주님이 세우신 교육자로부터 우리 순장님, 각 팀장님 또 우리 교사분들이 날마다 치열하게 이 죄와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들을 부어 넣어주시옵고 주님 그를 통하여 주님이 꿈꾸시는 대로 참된 가르치는 그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 누군가를 또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부모로서 이 마음이 더욱더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 근력들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함께 힘을 쏟고 함께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행하는 것이 아니요, 더 건강한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더 건강한 복음의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넘쳐남을 통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입이 막아지고 그 마음이 도려내어지고 온전한 믿음들이 작동됨을 통하여 아이들이 세워져 가고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자락방이 세워져 가고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를 통하여 교회가 품고 있는 지역과 문화들이 더욱더 건강해지는 그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시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셨습니다.